이제 이 25장에서는 이제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세대인 이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가 이제 진행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리브가를 향해서 그의 오빠 라반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만인의 어머니는커녕 한 명의 어머니도 20년이 지나도록 되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25년이 되도록 한 명의 자식도 사라를 통해서 낳지를 못한 거죠. 그것처럼 이삭은 20년이 지금 지나고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렇게 후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주실 자식이면 애타지 않게 좀 빨리 주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25년을 기다리게 하고 한 사람에게는 20년을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잉태케 하시는 바로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의 과학과 이 기술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실에 가면 그 롯데 빌딩을 보십시오. 그 빌딩 중간에 구름이 지나가요. 중간에 구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크루즈선을 보십시오. 바다 위에 하나의 작은 도시가 떠가는 것처럼, 섬이 떠가는 것처럼 수천 명이 그 크루즈선 안에서 생활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해양을 횡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술력이다. 수십만 톤의 그런 배를 만들어서 그리고 보십시오. 이 지구에서 다른 별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무에서 유의 생명체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미세한 바이러스나 세균조차도 무에서부터 유의 생명체를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지상의 생명체 가운데의 최고의 생명체, 최고의 고동이기도 하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혼인과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사람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로부터 유로는 바이러스 한 마리도 못 만드는 인간이지만은 최고의 생명체인, 최고의 존재인 인간을 주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외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때에 이 이삭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차이 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86세에서 하갈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갈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집안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사라와 이 하갈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끼어가지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몇 년? 13년을.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99세가 되어서 도저히 이 아브라함이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후사를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거의 아브라함의 삶이 거의 황폐화되었고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영적 황폐함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주시겠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아내가 혼인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을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첩을 얻거나 다른 인간적인 방식을 행하지 않고 이 이삭은 바로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후사를 이어주시고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분은 당신 스스로 일하셔야, 당신 스스로 창조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또 이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20년이 걸려요. 20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그냥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에 대하여서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르익지 않으면은 약속은 주어지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세월이 기다렸고 이 이삭에게는 20년의 세월이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기도 제목은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기도하여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우리 내면의 확신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도 성취되지 않는 시간을 오랜 세월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바로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내 믿음이 아직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이나 이삭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생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후사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뱃속에서 이제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쌍둥이가 생겼는데 뱃속에서 그 쌍둥이들끼리 가만히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여성의 그 자궁 안에서 아기들이 물속에, 양수 속에 둥둥 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아이가 뱃속에서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싸우는 이 일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 이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이 마치 격동하게 하는, 이 사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다툼의 정글을 이 사라가, 태중의 두 아이가 싸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여서 남편이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으면은 이 태 속의 두 아이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였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인간론의, 교리 인간론의 중요한 여기 하나의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은 출생하여서, 밖으로 출생하여 나와서 학습되어지거나 악을 경험하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악인들의 죄악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임신 중에 태아이지만은 같은 태아끼리 싸울 수 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여기서 명백하게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의 싸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이 지상에는 역사 속에 오랜 세월 전부터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하느냐 악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원래 태어난다.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난다. 그러면서 동양에서도 인간관이 선악에 대해서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에서 말한 인간관은 바로 뭐죠? 생리적으로 경험하고 학습되기 이전에 이미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서 조금 더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관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고 이것을 굳세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도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인간관 가운데에 특별히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이 노력하고 통제하면은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 무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은 그렇게 개조되고 인간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야곱과 에서가 이미 어머니 이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이삭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였을 때에, 물었을 때에 오늘 23절에 할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리브가의 자궁 속에 있는 이 두 아이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죠? 한 형제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국민, 두 민족,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이미 하나 될 수 없는, 연합될 수 없는 두 나라의 국민, 두 민족의 민족으로서 나누어지는 그 운명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결코 연합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그런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이 두 형제와 그 후손들의 삶을 오늘 주님께서 먼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이 결국은 뭔가요? 바로 야곱의 후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적대적인 민족이 됨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드디어 해산하여 할 기간이 차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이제 붉은색이고 몸에 털이 많아서 에스라 불렀다. 붉다이는 뜻이죠, 에스가. 그리고 뒤에 나온 아이는, 이 아이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죠, 그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먼저 지금 어머니 자궁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형을 뒤에서 탁
잡는다고 하는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 두 형제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가는 그 장자의 그 권한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빼앗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 태아로부터 출생하는 최초의 출산의 현장에서도 이 경쟁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뭔가요?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다. 또 다른 뜻으로는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막 달려가면은 발을 살짝 걸어가지고 콱 넘어지게 하는 아주 야비한 장난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 야곱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을, 외적 모습을 보고 몸이 붉으니까 에서 이렇게 지었고, 에서가 쭉 나오는데 에서의 발목을 뒤에 나오는 그 애기가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야곱,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아주 부정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혼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름 바꿔라. 그러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거는 결코 이 믿음의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출생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이름을 지어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서 이제 큰 아들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야생에서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야성미가 넘치고 아주 광야에 살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 같지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성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기 좋아했다. 그리고 큰아들은 사냥을 좋아하고 겉으로 밖으로 계속 겉돌기를 좋아하고 야생에서 살기를 좋아했다고 한다면은 이 야곱은 매우 가정적인, 온화하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삭은 이 큰아들을 좋아해요. 이 큰아들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 주면은 그 짐승으로 요리하는 고기를 먹는 이런 것을 이 아버지 이삭은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 이 야곱에 대해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좋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은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허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또 부인이나 첩을 두지 않고 딱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평생을 고락을 한 사람이 이 이삭과 리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만났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고, 그리고 이 리브가를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황량한 10년 가운데에 리브가를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갈수록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의 관계가 노년으로 갈수록 바로 연합의 틈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틈이 생기는 것이 뭐냐? 자녀 문제. 후사의 문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내 태중에 두 나라 국민과 두 민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거기다 더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민족이 저민족보다 강하다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 바로 에서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두 부부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언약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 언약 안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스마엘 형이 아니라, 나보다 13살 많은 이스마엘 형이 아니라 이삭이 작은 아들이지만은 이삭이 정통적인 적자로서 언약을 물려받았고, 이제 나에게서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나지만은 쌍둥이 가운데서 자연적인 출생 가운데서 먼저 출생한 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계시를 잘 가슴에 간직을 해야 되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지 않은 일이 뭐였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일?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을 갖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가 잡아주는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장자의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는 정면적으로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년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 소통이 희미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어리석게 이삭이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했고, 그것을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몰래 형의 옷을 입히고 몸에 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동생이 야반도주하다시피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엄청난 집안에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은 처음에는 부부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노년으로 갈수록 그들의 연합에 현저한 문제가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를 좋아하였고 그를 사랑하였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이제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심히 배가 고픈 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배가 고픈 이 상태에 오늘 이 에서가 죽을 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죽을 달라고 말했을 때에 3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형에게 죽을 순순히 주지 않습니다. 순순히 죽을 주지 않고 하나의 조건을 걸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여러분, 장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자가 되죠?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것은 쌍둥이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형제끼리 돈 제일 많고 능력이 제일 있고 실력이 제일 있는 사람 순서별로 큰아들 작은아들 합니까? 아니죠, 그죠?
형이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먼저 부모 사이에 먼저 태어나게 해주는 이 자연적인 섭리 순서를 따라서 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장자의 명부, 장자는 누가 주시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비록 쌍둥이라 할지라도 몇 분 차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야곱과 에서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셨는데 야곱이 감히 장자권을 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은혜. 먼저 태어난 거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를 돈으로 팔아라, 음식 한 그릇으로 팔아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장자권, 이것을 매우 가지고 싶어하는, 매우 얻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승계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 야곱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야곱에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이 형을 향해서 오늘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오늘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장자의 이 은혜를 오늘 살려고 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말은 과장법이죠, 그죠? 여러분, 배가 좀 고프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열흘을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열흘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과장하여서 자신의 이 배고픔을 오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제일 먼저 첫째로 태어나게 하신 이 장남, 이 장자권, 이것을 오늘 이 에서의 입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뭐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이 에서는 아주 하찮게 여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집요하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 맹세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이 야곱은 장자권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그것을 양도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받아냅니다. 오늘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34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달라고 해서 먹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 그 에서를 향해서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 기자를 향해서 이 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 인격과 존재에 대한 평가가 바로 뭐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에서의 행동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바로 뭔가 하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에서를 성령님께서는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자는 망령된 자임을, 그것을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예정인 23절, 바로 두 민족이 뱃속에서 이제 싸우면서 큰 아들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이 예고의 말씀, 이 예정의 말씀이 오늘 31절에서 34절에 의할 경우에는 배가 고픈 에서가 자신이 의식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누가 강요가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장자권을 음식과 바꿔버리는, 그래서 장자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예정이 오늘 31절부터 34절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장자권을 버리고 포기해버리지만은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에서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은 인간의 무한한 자유로운 행위 안에서도 결코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을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성전 안에 우상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거짓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을 돌이키고 고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죠? 이제 너의 나라를 쪼개어서 이제는 내 이웃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 때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요. 나이 40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대신들, 그 원로 대신들의 자문을 듣기보다는 자기 동무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거대한 국가 공사에 백성들이 동원되었을 때 얼마나 삶이 황폐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많은 노동을 시킨 것은 왕께서는 그 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솔로몬의 답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뤘다고 한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루겠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 향해서 선정을 베풀기보다는 악정을,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악정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 왕권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이제 원로 대신들은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백성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고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친구들이, 왕이요, 처음부터 풀어주면 왕을 우습게 봅니다. 쪼아야 됩니다. 더 가혹하게 백성에게는 채찍이 필요한 것이지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의 말이 아니라 동무들의 말을 듣고 더 강력한 철권 통치, 강압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지파가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북쪽에 10지파가 이제는 독립 다른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머지 2지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나라가 찢겨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의 아들 때에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철권을 행사하겠다, 자유로운 의지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예정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장자꾼을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파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취됨을, 계획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